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을 예정이 아니고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고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이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먼 훗날 일어날 보험을 들어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막 기분도 굉장히 좋고 막 엄청나게 충만한 것 같고 기쁘고 이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슬플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팍팍 내 안에 들어오고 늘 그러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맨바닥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완고해지는지. 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신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잔잔할 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이 칠 때입니다. 풍랑이 치면 아무리 큰 배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배가 결코 뒤집어지지 않는 것은 그 배 밑에다가 묶어놓은 닷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닷을 갖다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풍랑과 상관없이 그 배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컨디션이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등산하듯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등산하면 하산할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등산해가지고 지금 겨우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머물 것은 뭐냐?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뭘 했다는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엊그제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가관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 왜 그런 겁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막 흔들려가지고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이 편지는 어떤 개인에게 준 편지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예수 믿겠다.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이게 공동체 안에서 거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공동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할 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지.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 떠밀려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지 몰라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마치 안전벨트를 맨 것과 똑같아요. 그 확신이 그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또 하나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14절에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그것은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거지 적선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길러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야말로 하는 것은 남의 자식 같은데 뭐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게 자녀가 그런 거예요. 남의 자식은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 나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담대함, 이 확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구걸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증보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15절에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형제가 잘못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연약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증보기도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듯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고 있듯이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하셨듯이 은혜를 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듯이 그 형제를 용서해 달라고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증보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저 형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죄를 지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얼마든지 회개하고 맘만 먹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그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신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자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 저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무슨 판단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살리고 보자. 우리 병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보니까 너무 늦었어. 나 손 못 대니까 가라. 이런 의사는 없어요. 그 의사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고 우리가 증보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공유를 나도 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공유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와 배교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배교자가 뭐예요?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돌아선 겁니다. 이단들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힘 빼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릴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도록 그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1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18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결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믿고 기도해라. 그걸 믿고 너 자신도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너 자신도 확신을 가지고 살고 형제를 그렇게 생각해라.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딘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그리고 이상한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 책이나 손에 들고 다니면 안 돼. 말씀을 붙들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분명히 소속된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방황할 때 그때 13절 말씀을 붙들고 큰 확신을 얻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권면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형제를 살린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본래 저래.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지혈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입에 오르내리면서 정죄를 하고 다녀요. 신앙이 있다 없다 또 그러고 다녀요. 그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형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구원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면 얼마나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되고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되겠습니까? 누가 상처받고 교회 떠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고 우리가 몰라서 연약해서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하였사오니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풍파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탓을 내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